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86페이지에 있고요.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3절, 굉장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김치찌개가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죠? 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우리 중고등부 이번 연합수련회 주제가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이제 개구리가 이렇게 앉아서 지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는데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100개가 넘는 다리가 있는데 막 꼬이지도 않고 물 흘러가듯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신기해가지고 지네 선생님, 어떻게 그 많은 다리가 한 번도 엉키지 않고 그렇게 잘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신기합니다. 100개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내가 다리가 100개 넘는지도 오늘 알았네요. 예. 그래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면서 자, 그럼 제가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범을 보였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오 하면서 넘어졌어요. 다리가 꼬여가지고. 지네가 한마디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데 다리를 보면서 하니까 이게 또 넘어지게 되네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지네는 그동안은 그냥 걸었어요. 그렇죠? 걸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을까?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되는 건지 하나하나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꼬였어요. 자, 이 우화는 우리 의식이 지배하는 그 행동과 의식 없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자연스러운 행동, 지나치게 부분에 집착하는 그 시각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 분석적, 논리적, 과학적 사고가 가진 함정과 자연스러운 조화와 통섭의 미덕을 한마디로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어쩌면 살면서 마주치고 겪는 많은 그 수많은 일들이 또 우발적이거나 또 연계성이 있거나 하지만 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을 따라 살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거 왜 그럴까? 이거 뭔가 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꼬입니다, 그렇죠? 믿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보배로운 교회 20년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지? 왜 하셨지? 라고 생각하면 집착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멘붕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혹스럽거나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멘붕 왔어. 요즘에 아이들은 또 멘붕이라는 단어를 또 잘 안 쓰고 다른 단어를 또 쓰더라고요. 뭐 에바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지는 어쨌든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 멍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 멘붕 왔다 얘기하죠. 이런 의미로 보면 멘붕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불안에 있습니다. 불안.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그리고 어떻게 하지도 못할 만큼, 아니 그것조차 생각 못할 만큼 불안한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아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다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자, 그런데 종종 불안해요. 스위스 소설가의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점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했고 또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그 복잡한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기준으로 삼아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불안해져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성공하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그 대학으로의 진학을 생각하거나 준비하거나 일찌감치 아니면 사회로 뛰어들어서 취업 전선에서 노력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있는데, 그런데 불안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애들하고 대화하다가 애들이 그래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면 인생 실패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면 쓰레기죠.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얘들아, 나 오수했거든. 나 오수했는데 나 뭐니? 오수했는데도 원래 가려던 곳 가지도 못하고 딴 데 갔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보내주셨고, 좋은 학교 보내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예, 저 좋은 사람들 뭐 다 좋으시지만 특별히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준 거다. 봐라. 우리 고등학생들의 고민처럼 알랭은 이 불안의 이유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현재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 이것이 불안이다. 내가 지금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어서 초라해진다거나, 이 노선을 벗어나서 초라해진다거나, 아니면 보잘것없어진다거나.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또 초라해져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운 시대죠. 그렇죠? 장로님들 생각해 보시면 장로님들 어리셨던 때랑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 때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 풍족하고 뭐 지식도 수명도 다 기대감이 큽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불안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궁핍은 줄어들었지만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나 남들과 똑같이라도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나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더 불안해지죠. 제가 하면 나도 해야 되고, 걔가 했는데 나는 왜 못해? 나도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의 성공을 보면 질투하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맞물려서 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제 4살인데 아직 말이 느려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아직은. 근데 이제 한두 단어 합니다. 아빠 거, 엄마 거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어린이집에서나 아니면은 뭐 병원에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간다거나 하면 항상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어느 치료 받아보시라고. 좀 느리다고. 그때는 이제 그래요. 아니 뭐 할 때 되면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아들보다 더 어린 아이
나이가 뭐 2살, 3살 이런 데 나이가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 보면은 저도 막 불안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쟤는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얘 왜 이러지? 그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험해본 결과 사람들이 경쟁할 때 그 심리 상태를 측정을 해보니까 사실 근데 불안함이 낮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적당한 불안감은 오히려 자극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데, 불안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뭘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이미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시선은 거기 가 있어요. 버클리 대학의 로라 크레이라는 그 교수님이 이것을 덧셈 사고와 뺄셈 사고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축구를 비교를 해보자면 덧셈 사고는 내가 골대 쪽으로 공을 탁 찼어요. 근데 빗나갔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골대 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틀어가지고 찼다면 잘 됐을 텐데. 다시 해보자. 당시에 취할 수 있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뺄셈 사고는 그때 왜 미끄러졌을까? 왜 공을 놓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뺄셈 사고래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상, 비행 훈련, 운동 경기 많은 모든 곳에서 이 뺄셈 사고를 한 사람보다 덧셈 사고를 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잘 살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불안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뺄셈의 사고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훗날 보게 돼서 확 바뀌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단단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바로 뒤에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겪으면서 단단해져요. 나아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겁쟁이처럼 보인 이 모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합니다. 제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일이 앞으로 잘 될지, 내 직업이 앞으로 존속할지 사라질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불안합니다. 요즘은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하죠.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은 내가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온 길에서, 그 길에서 이탈한 것 같거나 노선이 변경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왜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다를까? 나는 왜 아닐까?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대부분 이제 고난을 겪을 때나 혹은 이제 내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고의 폭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온 그 인생, 요 노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전체적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지경을 그렇게 넓히실 겁니다. 선함으로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각 교육부서에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는 연합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믿음 생활의 중에 드는 의문들, 질문들 이것들을 나누면서 의문들에 대한 그 답들을 찾아보고
훗날 발생할 불안을 해소할 그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청소년들, 훗날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을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덧셈의 사고로 힘차게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늘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지만 저희는 부족한 모습임을 알기에 모세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늘 용서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